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동광교회 선교지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경근 선교사입니다. 지금 말레이시아는 라마단 금식 기간이 끝나고 확진자가 하루에 한 2만여 명씩 생겨서 다시 셧다운이 돼서 바깥 출입을 잘 하지 못하고 우리 선교사들이 예배를 성도들과 함께 드리지 못한 지가 오래된 그런 상황입니다. 비단 말레이시아뿐만 아니고 전 세계 선교지들이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한 30여 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면 제일 좀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하면 저도 이제 한국을 떠난 지가 한 31년 되니까 설교를 좀 잘해볼까 해서 인터넷에 있는 설교들을 많이 들어봅니다. 이분 설교도 듣고 저분 설교도 듣고 우리 신 목사님 설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듣고 많이 듣고 있는데 제 친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가르쳐 주겠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판단할 수 없도록 빨리 맞춰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늘 좀 빨리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 제가 열왕기상 19장을 읽었는데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의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야고보서 신약성경 성경 구절을 한번 떼어줘 보시죠. 야고보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한마디로 이렇게 딱 신약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이 땅에 비가 내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몇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리고 또 불굴의 선지자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5대 왕이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자기를 엄습해오던 아합 왕의 앞에 서서 용감히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살아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또 성경에 엘리야의 별명을 낙타무릎이라고 할 만큼 참 충실히 기도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세워놓고 일대 850으로 거대한 영적 전쟁을 치루어 이겨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렙 땅에서는 그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던 정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일을 했던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근데 열왕기상 19장에 오면 열왕기상을 읽어가다가 엘리야를 바라보다가 19장에 오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가 아닌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의 엘리야를 봅니다. 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난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참 불의 앞에 용감히 서고 그 낙타 무릎이라 할 만큼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정말 불굴의 선지자였던 굽힐 줄 몰랐던 그런 엘리야가 오늘 로뎀나무 안에 엎드려져서 주여 정말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하면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지금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난 내 열조보다 못합니다 하면서 엎드려 쓰러져 가며 죽어가던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가 아닌 전혀 다른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엘리야와 비견할 만한 분은 바울 사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신약 교회에 기초를 놓았고 대부분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도 어느 날 그렇게 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루스드라 드베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다음날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개했던 그런 바울이었지만 어느 날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라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를 심히 괴롭히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심지어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씩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간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심한 안질 혹은 두통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루터와 칼빈 같은 이런 분들은 아마도 그가 가졌던 그 육체의 가시가 그를 심히도 괴롭혔던 그 동족 내지는 그가 세웠던 교인들 가운데 자기의 사도됨을 저항하고 부인하고 대항해왔던 그 교인들 가운데 사랑하던 사람들의 배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지 않았겠는가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튼 육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그 가시의 아픔은 이것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육체와 우리의 영을 분리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랜 동안에 그 오랜 교부들과 그 성경학자들의 논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이 영혼을 불가분의 관계에 만들어 한번 예를 볼까요? 여러분들이 육체가 약하면 반드시 영이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굉장히 약해 있고 아프고 영적으로 심히 고통스럽고 아프면 조금 있으면 육체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영과 육을 유기적인 관계로 만들어 놨다. 바울의 그 육체의 고통이 어떤 분은 뭐 두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열대 나라에 한 30년 사니까 저에게 두통이 가끔씩 오는데 두통이 몰려오면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런 경험을 저도 몇 번씩 해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육체의 가시가 되어서 이런 위대한 사도들도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혹은 바울 사도 이런 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육체의 가시와 아픔과 남모르는 그런 참 아픔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신자의 삶이 늘 평탄하고 온전한 그런 길이 아닙니다. 신약의 성경에 나오는 여러 종들을 보면 모든 종들이 다 그 순간순간 고비와 고난과 아픔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어떨 때 참 많은 가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몰래 흘려야 하는 눈물이 있고 여러분 자식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되어서 하나님께 참 벌벌 떨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도 간에 겪는 그런 갈등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고 때로는 육체의 병마로 하나님께 참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그 가시와 아픔들 이것이 너무 커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참 살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하고 고백을 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선교단체의 선교사가 540여 명 됩니다. 오늘 이 선교사들의 간증을 저희가 들어보면 각 선교사들에게 저희가 그 작은 간증들을 써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아서 제가 책을 만들었는데 심지어 아이들도 부모를 따라가서 겪었던 일들을 작은 수기로 써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을 제가 몇 번 가져왔는데 내가 목사님께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참 이 낯선 나라에 부모 아브라함과 같이 너는 본토 친지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났듯이 선교사들이 오늘 정든 고향을 떠나 부모를 떠나 삶의 터전을 떠나 전혀 낯선 나라에 이렇게 가서 겪어가는 그런 남모르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저도 1989년도에 필리핀이란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있는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나라를 우리 아이 둘을 다리고 1살, 2살 된 제 나이 29에 1살, 2살 된 아이를 다리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자식이 29, 우리 아이가 지금 35인데 아직도 제 눈에 아이 같은데 25, 29 먹은 청년이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다리고 한 번도 안 가본 미지의 땅에 가서 겪어야 하는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고 약속을 주셨지만 그러나 참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선교사들이 가지만 선교 현장에 맞닥뜨린 현실은 참 바울과 같이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듯이 선교사들의 아픔을 겪어간다. 그 파라과이에 있는 아이가 글을 썼는데 이 파라과이는 내가 이번에 와서 이 선교사를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듣는 가운데 한국을 떠나서 36시간이 걸린대요. 자기 집까지. 한국 비행기를 타서 36시간 만에 자기가 그거 하는 곳에 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도 그 아들이 둘인데 어린 아이를 다리고 갔더니 이 파라과이 나라에 생전 처음 가보고 한마디 말이 통하지 않는 그 학교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너무 외로워, 너무 힘들어하고
이 선교사 아이들이 가서 초기에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왕따를 많이 당하고 거기서 견뎌내려고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런 가정들을 이 아이가 이제 글을 썼더라.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그렇게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고 마지막 학교에 졸업할 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얘가 졸업식장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이제 거의 학교에서 이제 1등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만났더니 이 아이에 대해서 엄마가 얘기하는데 이 참 아이가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루에 1명을 전도하겠다 그랬대. 그래서 이 아이가 매일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학생이, 고등학생이. 그런데 한날은 보니까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아이가 없더래요. 그래서 남미에 이런 데는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대. 근데 이 아이가 밤에 나갔어. 그래서 얘 어디 가느냐 이러니까 아이가 자려고 그러다가 엄마 오늘 내가 갑자기 전도를 하는 것이 생각나서 밤에 전도하러 나갔다. 그리고 그 아이 형이 있는데 형도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달 동안 얘가 점심을 안 먹더래요. 자기 동생이. 그래서 분명히 엄마가 이제 학교 갈 때 그날 점심값을 주는데 점심값을 받아가는데 이놈이 점심을 한 달을 안 먹더래. 그래서 형이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얘가 점심을 안 먹고 남을 사주더래, 남을.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이제 자기 방에 아이들 방에 이렇게 가니까 막 둘이 다투고 있더래, 싸우고 있더래. 그래서 이 형이 이제 너는 왜 점심을 이제 자기가 안 먹고 계속 남을 사주냐, 전도하려고. 그 아이를 전도하려고 자기는 점심을 안 먹고 그 애를 계속 한 달 동안 점심을 사줬대. 그 광경을 본 형이 야 너는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한테 이용당하고 있다. 너 점심값 빼들어 먹으려고 자꾸 하고 있었는데 너는 이용당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렇지 않다. 내가 이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한다. 이런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더라. 여러분 이 선교지에 나가 있는 동안에 참 저희들도 뭐 현지인들의 배척도 받아보고 저도 말할 수 없는 육체의 아픔도 겪어보고 또 선교지 있는 동안에 갑자기 저를 파송한 파송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일들을 많이 겪어 살아갔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참 아픔을 겪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참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 눈물도 흘리고 남모르는 아픔 때문에 좌절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눈물을 닦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같이 읽읍시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남모르는 그런 아픔들이 있다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러진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적으로 쓰러져서 죽기를 갈구하던 엘리야를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장면들이 19장 초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지쳐 있을 때 참 언젠가는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쳐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만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야 되겠다 하시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 대면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현현이 엘리야 앞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십시오. 열왕기상 9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나님이 이제 만나시려고 엘리야에게 말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엘리야 앞에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막 엘리야가 놀래가 급하게 겉옷으로 눈을 가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 살 수가 없었거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그래서 엘리야가 급히 겉옷으로 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엄청난 바람이 부는. 그래서 여러분 그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엄청난 바람이 확 일어나니까 엘리야가 눈을 감고 여호와께서 이 바람 가운데 계신가 하고 바라보니까 뭐라고요?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바라보는데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산을 움직이고 바위를 부술 만한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여호와께서 이 바람 가운데 계신가 하고 자세히 바라보니까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고 그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바람 후에 뭐가요? 지진이 일어났죠.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지진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지진이 크게 일어난 나라는 굉장히 두려움이 큽니다. 저희가 필리핀 살 때 바기오라는 곳에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지고 건물을 삼키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빠지고. 근데 이 지진이 일어나면 굉장히 사람들이 두렵다. 온 천지가 흔들립니다. 근데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보니까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그다음 또 뭐라 했습니까? 지진 후에 뭐요? 불이 있으니 여러분 바람이 불고 큰 바람이 불고 그다음 지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불이 일어나는데 여호와는 불이라 하여서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바라보니까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을 굉장히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런 것을 사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누구를 찾아가고
어디 기적을 베푸는 사람, 뭘 방언을 하는 사람, 뭘 예언을 하는 사람을 막 찾아가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져서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좌절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여러분 우리 불 가운데, 쥐진 가운데, 엄청난 그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복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조그마한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가 주부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래가 써놓는데 예배가 숨쉬는 교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배가 숨을 쉬는 건 살아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배가 숨쉬는 교회. 수많은 예배가 있는데 제가 이 코로나가 걸려서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석 달을 갇혀서 바깥 출입을 못하고 집에만 갇혀서 주일이 다가오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온 세계가 온 선교사들이 다 하나님의 예배가 이렇게 참 힘들어져 있는 걸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날을 돌이켜보았어요.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숨을 쉬고 있었던 예배. 그렇지 않으면 이 요즘 큰 교회들 아름답고 화려한 예배당 속에서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따라서 정말 매끄럽게 흘러가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은 숨을 쉬고 계신다. 그런 생각.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이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오셔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읽은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서론을 했고 이제 설교 본론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겪어서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그 어려운 속에 죽어가던 엘리야를 힘을 잃고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 하시고 하나님 직접 오셔서 대면하시고 만나시고 그 구름과 바람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참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엘리야를 만나시고 주신 말씀이 이 두 말씀이라.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됐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좀 설명하면 길지만 여러분들이 잘 훈련된 잘 배운 그런 성도인 줄 알고 다 생략하고 말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왜 지쳤겠습니까? 그 절대 권력자였던 아합 왕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늘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을 다니고 그리 시냇가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피신하여 거기서 참 까마귀가 주는 것으로 먹고 연명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갈멜산에서 참 1대 850으로 영적인 전투를 벌여서 승리하였는데 자기의 모든 고난이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어떤 일로 그가 쓰러지고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했던 이 엘리야. 너무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야, 내가 나의 사명을 가지고
참 이 땅에서 선지자로 살아가는 그 고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수고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보통 상식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무 다른 말씀을 주시. 그 죽어가던 엘리야를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참 충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왔던 한 번도 좌우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왔던 그 엘리야가 이제 쓰러져 너무 지쳐있는 엘리야를 하나님 만나셔서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고 위로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말씀을 너무 놀라운 말씀을 주셨다. 너무 기대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을 줬냐? 돌아가라. 광야를 통과하다가 너무 지쳐가 죽을 뻔했거든. 그런데 너는 다시 돌아서서 광야로 가라. 그리고 무슨 일을 해래요? 무슨 일을 해랬습니까? 뭐라 했어요? 15절. 예?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뒤에 보면 예후에게 16절입니다. 16절. 뭐라고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아합 왕. 여러분 왕정 시대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나라의 대통령도 큰 권력이 있는데 이는 왕정 시대의 왕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어떤 왕입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엘리야를 일으켜 겨우 힘을 줘가지고 너는 돌아가서 왕을 바꿔라. 이스라엘 왕을 바꿔라. 그 말은 여러분 예전에 선지자, 대제사장 그리고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웠잖아요. 여러분 기름을 부어 세운 종이 선지자, 대제사장,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로 하여금 기름을 붓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을 바꾸는 일은 기름을 부을 살 수 있는 일은 엘리야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명인 거예요. 선지자니까. 왜? 선지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바꾸시기로 작정하시고 엘리야에게 네가 가서 왕을 바꾸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합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왕을 바꾸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또 한 번 거칠고 험한 그런 길을 하나님이 다시 그 광야로 다시 내모는 거예요. 너무 지쳐가 쓰러져 죽어간 애를 기껏 세워서 그 요란 음성 가운데 만나셔서 너는 돌아가라. 내 사명을 다하라. 엘리의 사명이 뭡니까?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그 일을 해라. 왕을 바꾸는 것은 모반이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왜 엘리야를 시켰겠습니까? 엘리야밖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선지자니까. 여러분,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 말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교회들이 좀 힘을 잃고 성도들이 예배를 온전하게 못하니까 막 힘을 잃고 이런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은 교회사를 보면 어느 때든 참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보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교회가 생성될 때 엄청난 핍박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큰 박해가 와서 성도들이 모여있지 못하고 살 길을 찾아서 흩어졌다. 다 도망을 갔다. 왜? 죽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가 아무리 겁이 나지만은 우리를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오고, 지금도 혹시 누가 터키 같은 나라에 가보면 그 지하 동굴 속에 핍박을 피하여 그 수십 메트를 파고 들어가서 아이들이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갔던 그 아이들의 유족들이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6.25 이후에 그 참담하고 어렵고 가난한 시절에도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섬겨갔던 그런 시절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지금 시대만 있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예배가 숨쉬는 교회, 예배가 숨쉬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는 참 하나님이 기껏 이렇게 일으켜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고 돌아가라. 이건 내가 할 일이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종들은 이 땅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본향을 향해서 신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아니라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이 세상에 아무리 아니래도 하나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것이 참 돌이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도전해와도 변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가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씀으로 오늘도 뚜벅뚜벅 본향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가는 이 길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숨쉬는 예배, 그리고 숨쉬는 신자가 되어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이 갖지 못한 기쁨과 참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이 뭐라 해도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금 뚜벅뚜벅 참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이 길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